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라는 제목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을 가지고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참 잘 되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어느 때는 내 마음조차 추스르기가 힘들어서 힘든 인생과 또 고뇌 속에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보면 이렇게 불완전하고 연약한 내 자신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염려, 근심, 걱정 끊임없이 우리를 둘러싸게 되고 때때로는 실수도 하게 되고 또 상처를 입기도 하게 되고 좌절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영이신 성령의 충만함을 갖고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이기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자,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이 성령이 왜 우리에게 임하시느냐? 우리로 예수님을 잘 믿게 하려고 임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그 날부터 하늘나라 갈 때까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첫 번째가 도우시는 성령님, 나는 도우시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에 말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분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분명히 우리의 신분은 마귀의 노예로 살다가 또 죄의 종으로 살다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아직도 죄성이 우리에게 남아있어서 우리가 연약함에 갇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유혹이 자꾸 넘어지고 우리에게 환난이 다가오게 되고 문제가 다가올 때에 상처 입고 또 좌절하고 또 절망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귀한 말씀을 늘 들었어요. 예수님 병자들을 고치기는 모습도 보기도 했고 죽은 자를 살리는 그 모습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어 남자로 5,000명을 먹이는 그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가 남는 그 기적의 현장도 함께 있었어요. 또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역사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진정한 메시아다, 또 예수님을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본인이 사역을 마치고 이제 십자가에서 고난을 말씀하실 때에 주님을 위해서라면 목숨이라도 바치겠습니다 라고 그 제자들 큰 소리를 쳤지만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붙잡혔을 때에 모두 다 도망갔어요. 마가라는 그 제자는 그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다가 이불을 벗어던지고 벌거벗은 모습으로 도망갔습니다.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여러분, 가야바 제사장의 뜰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제자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뭐라 생각해 보면은 우리도 그들과 별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죠. 예배드리고 은혜 받을 때는 할렐루야, 내 목숨을 다 바쳐서 주님 섬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평생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다가도 뒤에서 누가 밀면 누구야라고 하면서 그 순간 받은 은혜를 쏟아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유혹에 대해서 우리는 약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앞에서 쉽게 좌절하고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잘 알고 계셔서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과 똑같은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런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한 그 만찬의 자리에서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마지막 만찬에서 설교가 요한복음 14장에서 16절인데 이 말씀 가운데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한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1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너희 그를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주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외롭게 홀로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똑같으신 보혜사 그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보혜사라는 그 말은 그냥 옆에서 도와주시는 그 분을 말합니다. 보혜사라는 것은 옆에서 우리의 어려움을 도와주는 변호사와 같습니다. 여러분, 변호사도 그냥 말 잘하는 그 이상 아주 완벽한 그 변호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그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예수를 믿는 그 날부터 하늘나라 갈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날마다 새 힘을 부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님과 동행하기만 하면 죄와 싸워 승리하고 문제를 해결받게 되고 또 질병을 물리치게 되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그런 귀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연약해서 때로는 큰 고통을 당해서 기도도 되지 않고 힘들어 지쳐서 그저 눈물만 흘리고 힘이 빠진 채로 쓰러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쓰러져 기도도 못하고 눈물만 흘리고 있을 때에,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에 우리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그러한 우리를 바라보고 안타까워하시면서 탄식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로 말씀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탄식은 절망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탄식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그 표현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보고 계신 것입니다. 가장 힘들고 쓰러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눈물로 닦아주시고 은혜를 꼭 안아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보실 때에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눈 녹듯이 사라지고 우리의 삶의 치료와 또 회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이 변하여 희망이 되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려서 언제나 성령 충만하여 모든 문제를 성령과 동행함으로 싸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우리를 위해 탄식하실 때
우리의 삶의 모든 절망의 그림자가 물러가고 주님의 은혜와 기쁨과 평안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강구하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실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그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7절로 말합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강구하심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의 연약하고 어그러지고 모나고 고집불통인 교만하고 너무 쉽게 상처받고 좌절하는 이 마음을 다시 다듬으시는 것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또 환경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다듬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7장 3절에 말합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야훼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듬으시는 그 과정이 너무나 힘들고 아플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우리 자아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내 자아를 깨트리려고 우리를 아주 강하게 연단하시는데 이 연단의 시간에 원망하지 말고 또 불평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그저 엎드려 붙잡고 눈물로 기도하면 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선하심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잘 견디는 것 그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저 버텨야 됩니다. 잘 버티고 고난이 지나간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다 라는 것을 기도하고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철저히 우리가 여러분의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못한 죄, 말씀대로 살지 못한 죄, 우리가 감사하지 못한 죄, 내가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했는데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 죄, 바로 적당히 사회와 타협하고 죄와 타협하고 살았던 그 죄를 다 회개하고 그걸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함을 갖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여러분,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도는 내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린아이 것처럼 이것 해주세요, 저것 해주세요, 이것 해주세요, 저것 해주세요,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이것 해주세요, 저것 해주세요 할 때 여러분, 어린아이니까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성장했어요. 성장했으면 엄마하고 아빠와 대화를 하게 됩니다. 어떤 반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이고 교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소원을 아뢰을 때에 주님 뜻대로 주님 앞에 우리를 간구하며 아뢰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살펴보고 주님의 뜻을 붙잡고 기도할 때 응답이 다가오게 됩니다. 여러분, 기적이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축복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왜 찾아왔는지 먼저 엎드려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찾고 주님의 생각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주님의 뜻을 찾을 때에, 주님의 나라를 구할 때에 우리에게 응답이 다가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여러분,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통과하는 그 모든 일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좋았던 일, 나빴던 일, 슬펐던 일, 기뻤던 일, 내게 상처 있었던 어떤 일들, 내가 너무나 감격해서 펄쩍 뛰던 그 모든 일들이 다 어우러져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만 하면, 주님 뜻에 순종하기만 하면 그 길이 우리 일생에서 가장 좋은 길이요, 영광의 길이요, 축복의 길이요, 은혜의 길이요,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히 임하는 그 길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를 당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또 기도하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저와 여러분에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압니다. 다 배웠습니다.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해서 하나님께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 보게 되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섬기는 그 하나님은 합력해서 모든 것이 선을 이루시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을 보면 우리가 다 같이 고백해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너무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은 아주 잘 아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놀라운 그 사랑으로 택함을 받게 되고 구원을 받게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계시다. 우리가 구원받고 한평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한 계획 가운데 다 예정된 것입니다. 우리의 일생이 주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주님 중심, 또 말씀 중심, 은혜 중심의 그 삶을 살아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살려고 한다면 그냥 부딪히고 깨지고 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고난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문제가 다가오도 낙심하고 포기하지 말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좋은 길로 예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있음을 믿고 우리가 전진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일생 동안 우리와 동행하게 해주시고 좋은 일, 나쁜 일, 슬픈 일, 기쁜 일, 이 모든 것을 다 경험하게 해주시는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큰 믿음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기만 하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떤 고난도 궁극적으로 다 축복으로 바꾸어지게 될 것입니다. 또마스 5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라고 말합니다.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반드시 참고 견디면 반드시 주님의 때에 그 축복이, 기적이, 은혜가 다가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생각해보면 그 꿈꾸는 그 소년이었던 그 요셉이 17살에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노예로 팔려가서 중노동하고 말할 수 없는 그 고통을 겪었지만 그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님만 더 의지했습니다. 주님이 그를 형통하게 만들었어요. 그 이유는 주님만 의지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억울하게 또 누명을 씁니다. 감옥에 가게 되고
죄 하나 짓지 않은 그 사람을 감옥에 들어가게 되니 보통 사람 같았으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화병이 나서 아마 빨리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감옥에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기간이 13년이었어요. 13년. 한 달 3일도 아니고 1년 3개월도 아니고 13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13년을 견디고 나니까 하나님 그를 높여 세워주십니다. 그 당시에 최대 강국인 그 애굽의 총리 대신에 되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그와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큰 부자였습니다. 하나같이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열자녀를 다 잃어버리고, 건강 잃어버리고, 아내 잃어버리고, 친구 와서 비난하고. 여러분, 그런 절망의 밑바닥에서 욥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욥기서 1장 22절 보니까 이 모든 일이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발생이 됐을까? 내가 그렇게 하나님 잘 섬긴다고 잘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다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의지하고 나갔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 축복이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믿음의 고백을 보기 바랍니다. 욥기 23장 10절 보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관련하신 후에 내가 숭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고난을 이긴 결과가 무엇입니까? 고난을 이긴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고난을 통과하게 한 후에 그 갑절의 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넘어서 8장 28절에 보면 그 축복이 그에게 임한 것입니다. 8장 20말씀을 우리가 꼭 붙잡고 기도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위대한 그 승리자로 살아가는 사람, 그 믿음의 사람, 기적의 사람, 복받는 그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우리에게 특별히 주신 말씀인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냥 자나깨나 앉아나서나 고백하고 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보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고난은 다 있습니다. 단지 그 고난을 어떻게 이기느냐가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고난을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내일도 매일매일 기적을 행하시는 그 분이 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고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고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의 때에, 하나님의 근심의 때에, 이 하나님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삶을 주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키시고 가정과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들을 주님 지켜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알려주시고 생업과 일터에 물질로 손해나는 일이 없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붙드시는 놀라운 내 속에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상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에 하나님 정말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축복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근심 걱정들이 해결받는 문제 해결받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셔서 어린 심령도 장년에까지 날마다 하나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